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보니까 2019년 3월 10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조 목사님 초청으로 본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희한한 일이 생겨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뭐 구약 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와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20년 3월 22일을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까짓거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 시대를 이기는데 힘이 될까, 기쁨이 될까, 감격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들려주신 그 말씀, 사도 베드로가 충분히 자기도 할 얘기가 많았을 건데 사도 자신의 얘기로도 할 수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66장까지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찍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진리가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른 제목을 보면 좀 쓸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좀 낙심스러운 그런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이 꼴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풀은 세상이고 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라.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마르고 세상은 끝이 나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는 시들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까짓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팬데믹 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서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신앙의 보상을 톡톡히 누리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족보 얘기를 좋아했고 혈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외모에 치중하였고 겉모양 다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쁜지 어떤 분이 덜 이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모습을 다듬어도 결국은 그 다듬는 존재의 실체가 마르는 풀이요 떨어지는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민 이스라엘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잘못을 범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명예로운 그 명예 하나를 붙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분을 외면해버렸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보다는 그들은 유전을 더 좋아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더 어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외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존재 가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선민이라는 한 가지 그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거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들은 입만 열렸다 하면 아브라함 후손.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그네야. 잠시 있다가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오면 나그네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서 편히 쉴 집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저는 나그네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나그네 올시다. 이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왜 몰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도 신자라는 우리도 출신이나 신분 때문에 그들의 범죄 행위를 묵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 보면 이게 뭔가 좀 쓸쓸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거 만하는 이 만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서 한정용법이라 그럽니다. 만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 떨어진다. 그건 기정사실이고 자연의 원리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얼마를 살다가 죽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겐 다른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요, 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얘기를 말씀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풀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이 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르고 저것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굳게 붙잡아야 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떨어지든지 시들든지, 흔히 애들 말하는 대로 I don't care, 뭐가 상관없어. 왜? 나에게는 믿는 데가 있고 바라는 곳이 있어. 이 세상이 가장 흑암으로 삭막한 세상이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믿음이 사라질 때, 믿는 구석이 없을 때. 그러죠. 저놈은 믿는 구석이 있어 저렇게 날때요. 그런 말 어머니들 아버지들 하시죠. 가끔 자녀들 보고 저 가보는 거 왜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예,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믿는 구석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팬데믹 19가 아니고 팬데믹 20이 와도 까짓 거 베드로가 1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때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육체에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다 마르고 떨어져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떨어짐 속에서 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은 점점 식어 이 점이 습관이 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께 두어야 할 소망보다 압도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뭐가 가물가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만져지지도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그랬는데도 그게 확 안 들어와.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뭐 만져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뭐 부딪혀 봐야 실감이 나는데 냄새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용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놓인다고 하면 별 수 없이 우리도 풀이 되고 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가 믿을 곳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오 주여 부족합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 고얀 놈. 편안할 때는 안 찾더니 어려우니까 날 찾구만. 비켜 저리 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 오냐 알았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고맙구나. 그래.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마음에 좀 안 들면 꽥 그러지만은 저는 자녀들 보고 야단을 치다가도 제가 한 번은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 만약에 나도 잘못하는 투성인데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들을 책망하듯이 꽥 그러면 와 이건 큰일인데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뉘우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자녀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보고 나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좀 여러분들의 감정이 다운될 겁니다. 참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사실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미국에 하루에 100만 명 40개 주에서 그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뭐 지금은 아직도 지금 뭐 미국은 지금 현재 한 75% 이제 정도 백신을 맞았고 저희들도 1차, 2차까지 다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지요. 감히 좀 거쳐주십시오 하긴 좀 송구스럽고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이제 좀 제만하시면 어떠실까요?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봅니다. 이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좀 봐주세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한 분이 돼가지고 그래 알았다 오냐 그러실 것 같아. 물론
나그네의 삶을 즐기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삶도 건강하고 복되게 잘 살아야 되고,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돈 잘 벌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건강해야 돼. 그래야 교회 봉사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교회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 국제 선교의 중요한 멤버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문 목사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내가 가깝게. 누가 더 가깝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가까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듣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듣게. 누구 기도 잘 들어? 가까운 사람 기도를 잘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찌질이처럼 못 살면 내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주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 잘 사셔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니까요. 축복을 비는 자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내려주시는 분이지만은, 직접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리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의 대리자가 찌질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찌질이 2세가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찌질이 기도를 왜 부탁해? 그러니까 조 목사님 잘 사셔야 된다니까.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살았구나를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문 목사님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 맞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말입니다. 이 비행기는 넓은 하늘을 지 마음대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무슨 신호등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로라는 게 있어. 그 항로를 이탈하면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의 항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길하고 달라요. 안 보여. 하지만 이탈하면 탈이 난다니까. 여러분, KTX가 저거 아무리 빨라도요, 철길 위에 올려놓을 때 빠른 거지, 그거 탈선하면 못 가잖아요. 그거 KTX 한번 탈선하니까 어떤 몇 시간씩 그냥 차가 못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가는 것 같아도 항로를 쫓아서 아주 바르게 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항로가 있어. 이거 이탈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아시게? 하나님.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지켜가야 할 공도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심으시고 이 시대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과거에 나는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지금은 살아난 존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없던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름만 같은 거지. 족보상 이름은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 단순히 내가 중생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나가지 말고 좀 더 나가서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 다른 사람을 살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풀과 꽃은 떨어지면 썩어버려. 우리의 이전 사람은 죽었다가 흙으로 와서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된 거듭난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 썩어. 영원히 안 죽어. 이게 다른 거예요. 영혼은 마르지 아니하고 영혼의 소망은 영원하다. 그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 우리가 그거 바라볼 것도 없어. 우리의 소망이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고 늘 동거해야 돼요. 동행. 이게 말씀의 공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원한 우리 성도들의 공적인 도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르게 지키면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 길이 영원하니까. 내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동안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게 영원이에요. 영혼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존재로 거듭나 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인생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종자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요 그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자체가 무가치합니다. 가치가 없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줌의 흙이 가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무리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거듭난 존재가 될 때 그 가치는 세상의 용으로 셈할 수 없는 거죠. 귀한 존재. 여러분들은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누가 예쁜지 누가 덜 예쁜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들이니까 귀한 분들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원하니까 얼마나 가치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야고보 4장 9절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르는 풀, 떨어지는 꽃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야고보는 더 심하게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요? 안개니라. 그래도 풀은 뭐 났다가 좀 있는데 이 안개는 뭐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좀 더 심하다 싶은데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비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육체의 존재 가치가 이런 거다. 육체가 뭐냐를 알아라. 그래야 이 육체를 위해서 그냥 야단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육체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너무 육체에 몰입하다가 보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야 될 해답이 뭐냐면 육체는 어떤 거냐?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마지막 절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가치가 없다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거두어져 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65년도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65년도. 몇 년이나 했게요? 65년도에 전도사가 됐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21년 몇 년쯤 됐습니까? 계산이 안 되네. 참 오래 했다. 참.
제가 미국의 포코노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교회도 없는 조그마한 곳에 부임을 해가 지금 34년째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큰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도회지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저앉혀버려. 너는 여기 있어. 나가면 죽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진찰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속에 들은 장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장자라고 붙은 이름이 성한 게 하나도 없네요. 심장, 간장, 신장, 위장, 하여튼 장자 붙은 건 하나도 깨끗해 제대로 된 게 없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 머물러 있게 하셨고,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신념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죽기는 왜 죽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죄와 허물이 청산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다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보도, 영원한 공도,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보도 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참,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보장입니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은 마르고 떨어지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역시 썩지 아니할 것은 썩어질 것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산다고 하면,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말씀은 여러분과 행복한 동행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마르는 풀이고 떨어지는 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르고 떨어질 것에 왜 그리 미련이 많고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찢기고 상처받고 분쟁하는 것은 대개가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일을 위한 싸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또 많은 교회가 풀과 같은 육체의 일, 안개와 같은 육신의 일들로 다툼을 일으키고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더 비생산적인 일, 곧 풀과 같이 말라버릴 일에 우리의 소중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도 많고 봉사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야 할 시간도 아까운데 왜 마르고 꺾어지고 떨어지는, 잠깐 있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웨이스트하냐 그 말이에요. 왜 낭비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낭비하면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까워요. 아무리 누가 뭘 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풀은 말라요. 꽃은 떨어져요. 세상은 마르고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떨어져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언젠가는 지나가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리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보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충성하고 헌신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너무 평범합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는 그 연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요. 나는 권사님보다 연보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매년 해보니까 당신 못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 웃어요. 목사님이 사업하는 분입니까? 그런 욕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모든 일에 1등을 하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이런 평범한 것이라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해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요 떨어질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신앙에 입문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이건 낭패입니다. 여러분, 마르는 풀과 떨어지는 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무 욕심 부려서 하려고 바둥바둥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게 해 주세요. 하게 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게 해 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보도 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해 주십니다. 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출발점을 통과한 소망이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름답고 귀한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혼이 떨어지지 않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원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